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성령님께 순종합시다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는지를 매 주일마다 함께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처음 성전 미문에서 그 평생을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그 사람을 일으킨, 그 미문에서 일으킨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볼 때 하나님처럼 너무 두려워 놀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놀랐을 때 이것이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온 하늘과 땅에, 온 세상에 주가 되셨다는 이 소식, 그리고 그 주되심이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났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 이 평생 눌렸었던 이 사람을 자유케 하셨다고 그 선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선포는요 백성들에겐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당국자들, 관리자들,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경비병들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 앞에 세우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우고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신문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가, 베드로가 이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그 외쳤던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이 법정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바로 방금 전에, 금방 전에 경험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이 그 법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기는 죽음의 올가미가 딱 쳐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저 먼 산, 제우스 신처럼 저 먼 산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일들을 벌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유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 나라를 펼치시고 그리고 그 나라로 그 나라의 백성을 복되게 하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이 사내들은 공의에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게도 그 권력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을 때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이 비극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지금 다시 법정 앞에 세워서 지금 내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없애겠다고 지금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으르렁 하니까 K-팝 그거 으르렁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진짜 권세자로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느냐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법정에 서 있을 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 말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엘리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그룹들로서요, 이게 폐쇄 그룹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부역하면서 로마에 이렇게 아부하고 부역하면서 권한을 이임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참 이거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백성들은 돈만 11조만 가져와 헌금만 열심히 내,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부요를 가지고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보지 않았고 장사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환전하는 거, 재물을 파는 거 전부 제사장 가족들이 다 짜고 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몇 번 들러 엎어도 마땅한 장소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 살아있는 동안 헌금하시오, 그거 외에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을 끝까지 움켜쥐고 그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권한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할 때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 그룹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그 말씀, 그 명예를 훼손하려고 질문하고 던지고, 나중에 안 되니까 군병들을 보내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 권력을 가진 자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세상을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것, 성경을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세 오경만 믿으며 제사에 필요한 것만, 그리고 돈 받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활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거는요, 사형 선고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사형감입니다. 아주 극한의 반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이 딱 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고 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즉 너희가 사용했던 그 공권력이라는 것이, 너희가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였다고 믿었던 그 공권력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럼 이 산헤드린 여러분이 공의의 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우리 편에서 읽으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권세가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고 말을 할 때, 공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내 권한은 죽이는 것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서 다시 살리셨다고 한다면 그 권한 너머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공의회 회원들이 느낄 때는 그 권한, 자기들이 가진 권한, 권력을
넘어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무력화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이 가진 권한으로는 무력화할 수 없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금 부리고 있는 권세와 그 권한을, 권력을, 이 세도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권세를 뒤집어 엎으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그 언어로 무력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11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버린 돌, 버린이라는 뜻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찮게 여기다, 거절하다, 멸시하다. 아유, 이런 돌 못 써, 이런 거 하나 쓸모없네, 탁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모퉁이의 구석탱이에 있는 그냥 돌, 그게 그냥 머릿돌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서 그 힘을 이렇게 기둥들이 받아주죠. 그런데 그 당시 옛날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이 머릿돌이 건물의 주축이었습니다. 건물의 모든 무게를 다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퉁이에 있는 이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세워진다, 가정이 세워진다, 또 성전이 세워진다 할 때 이 모퉁이 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안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아들 장남으로 하여서 그 가족이 다시 세워졌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첫 아들 되어 장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볼 때는 어때요? 공회 회원들은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새로 생긴 하나님, 새로 열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12절 말씀 때문에 참 많이 시험 들었었습니다. 젊은 날에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저는 항상 마음에 늘 이렇게 걸림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만 된다고 하는가? 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때 이렇게 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예수 이름밖에 안 되느냐? 왜 독단적이고 왜 이렇게 독선적으로 마치 진리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어리석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깨우쳐 주셨던 것은 하나님은 결코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의 기분과 감정이나 그냥 왕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서 마음대로 해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보았을 때 독재자 때문에 킬링필드 그 세상의 사원마다 사람들의 안경과 그 뼈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었거든요. 세상 나라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내 편 내비두고 나와 반대되는 편은 모두 다 그렇게 학살하는 것이 세상 권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공의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반영해서 할 때 우리는요,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고귀한 인생이고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삶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냥 이거를 보아라. 요즘에 새벽마다 신명기 하는데 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아, 신명기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외국인, 이방인, 객, 그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노비, 남종과 여종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시는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제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부르지 않으면 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왔죠. 맨정신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끌려가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온몸이 다 불타고 있는데도,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세의 나라,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 비참하게도 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어떻게 그 법을 어겼어요. 그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자 누가 그 나라를 점령합니까? 원수가요. 그 백성의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누가 들어왔어요? 원수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거 보세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다 죄집니다. 그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십시오 하면서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그를 틈타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꺼내놓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고발대로 하나님 행동하신다면 인류는 전멸이에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고발 내가 받겠다.
이 법정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사건 번호 뭐뭐로 내가 접수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종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번호 몇 번, 피고 누구누구 다 받았어. 그런데 나는 이들의 죄를 여기에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책임 물은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책임을 모두 다 물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법 앞에 사면을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를 이제 모세가 세워놓았던 그 나라, 그러나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의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세의 나라를 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득을 챙겨왔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것은 구원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제는 그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법을 시행하셨다는 거죠. 그 공의의 법을 시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전적인 사면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에 기반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이 성경에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디에서 열어졌느냐? 이들 권세자들의 손에서 열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열어져서? 예수 안에서 열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이거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들이 싫어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요. 자기들이 계속 그 이권을 빨아먹으려고요. 거기서 계속 단물을 빨으려고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거는 뭐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잘못된 그 권력, 무기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기력한 것이다. 세상 권세는 무기력한 것이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안 죽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영원히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예수를 지키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 안에 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이 지역을 거의 이제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선선하게 지면 운동도 할 겸 마스크 쓰고 쭉 이 동네를 다 돌아요. 저 길 건너편까지 다 돕니다. 그렇게 돌면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쭉 하고 돕니다. 돌면서 하나님, 여기 있는 이 타이어집, 여기 있는 자동차 공업사들, 여기 있는 여기 우유 저기 뭡니까 도매처소들, 자동차 고치는 곳들, 여기 작은 원룸, 투룸, 쓰리룸 있습니다 하는 여기 많은 방들이 있고요. 여기 진장 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셀프 세차장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많은 식당들이 쭉하니 줄줄이 있는 이 지역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 심어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지키며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여기 다 보면 예배 안 하는 분들이 다
살고 계시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예배한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창세기에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너가 죄지어서 그 저주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 나는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내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내게 보내요. 너를 그 저주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그 땅에서 너를 번져낼 것이고, 죄 때문에 유리방황하며 갈 곳 몰라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내가 청산하게 할 것이다. 내 나라로 불러들여서 너희가 그곳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며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팍팍함과 공고함,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저 이 세상 살아가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허무함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 그 허무함 다른 걸로 메꾸려고 그냥 재미삼아 이것저것 열심히 그 재미로 채우려고 노력해보지만 그 공허한 가슴 채울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쭉 한 30-40분 걸리더라고, 이 한 바퀴 도는데. 근데 돌면 돌수록 너무 이게 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눈으로 보는 건 하나님에게 입력이 되십시오. 제 눈으로 볼 테니까 하나님이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역사는 제가 기도할 때 그쪽으로, 제가 봤던 곳으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고요, 그냥 뜬구름 잡는 헛발질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 생겨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삶의 회복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연사 여러분 앞에 강력하게 외칩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이제 마칠라 해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배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자체로 굉장히 특별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뒤흔들고 있는 정치 이런 세력에 여러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양팔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한쪽 팔만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쪽으로 가지도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펼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 저쪽에 속아서 그 싸움에 얽어매어서 거기에서 험한 일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는요, 나가서 외치지 않더라도요, 교회 안에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존재할 때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고 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비두고 왜 길바닥에 나가서 하십니까? 저는 참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펼쳐졌는데 권력자들, 너희 사두개인들, 이 성전을 볼모 삼아서 자기 이익을 편취하고 갈취하는 자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될 것인지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거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래 자리를 지키십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장해야 될 말을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이 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릎 꿇는 이 자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